붓다해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영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이름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새겨서 일하는 이익으로 붓다보배, 방금하보배, 쌍다보배라는 녹동이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조소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1월 4일 첫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약도니까야 1권 1 폭류경 3번 9절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세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하여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버시어 나는 멈추지 않고 모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기에 폭류를 건너노라. 버시어 나는 멈추지 않고 모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기에 폭류를 건너노라. 세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하여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버시어 나는 멈추지 않고 모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기에 폭류를 건너노라. 세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하여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버시어 나는 멈추지 않고 모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기에 폭류를 건너노라. 편해지십시오. 한 브라만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이 고달픈 윤회 세상을 당신은 잘 건넜습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부처님이 대답은 간단하답니다. 나는 아등바등하지 않았다. 나는 아등바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건넜노라고 대답을 해주신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세상 구하기 참 힘들었거든요. 산속에서요. 그냥 이 면삼 수 있는 데만 내려가도 세상이 달라지고 읍내를 가면은 별천지 세상이었답니다. 그때 국민학교 교과서에 사회과 부도라고 해서 지도가 기억하시면 모르겠네요. 그거를 펴놓고 바라보면은 막 세상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산 건너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를 먹을까가 되게 궁금했고요. 저 기차를 타고 내리면 그곳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가 되게 궁금했답니다. 어른 스님은 야 이놈아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다 똑같지. 근데 저는 똑같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한국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보고 저 세상도 보고 하면은 그렇게 지도를 보면은 인도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여기가 천추라고 하는 데구나.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걸어서 가셨다는데 제주도 가면 말이 많다는데 거기 가서 말을 타면서 말을 배우면은 승마를 배우면 언젠가는 말을 타고 천축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는 휴전선 38선이라는 것이 철통처럼 지키는데 그렇게 철통이라는 어렸을 때 생각을 못할 때거든요. 그래 어른 스님이 야 이놈아 네가 말을 타고 말을 산다 한들 저 38선 어떻게 건너갈래?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못 가네요.
백두산을 올라갈 기회는 상당히 많았답니다. 이 스님 저 스님이 중국 가자, 백두산 가자. 그런데 저는 딱 하나, 내가 다 다녀도 백두산만큼은 내 땅 밟고 올라갈 거야. 그래 한때는 막 대통령이 그 백두산 천지에다 손을 담그는 보고 막 희망이 부풀었어요. 이제 머지않아 나도 백두산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꿈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그냥 누가 가자고 안 하더라도 내 발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지도를 바라보면 금강산은 참 백두산은 한 뼘도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여행 안내서나 지도를 펴놓고 내가 갈 곳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는 남에게 듣기도 한답니다. 또는 다른 방송이라든지 문서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또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자기가 가본 곳처럼 느껴진답니다. 저는 중국을 거의 많이 다녔는데 이 동북 삼성은 안 가봤어요. 그쪽은 크게 불교주의가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만주 벌판을 말 타고 다녔던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얼마나 광활할까.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뭐 저기 미원 빼고 들으면 다 진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눈 온 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무섭겠다. 그런가 하면 옥수수가 자랄 때를 말씀하시면은 가도 끝이 없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한때 제가 살던 절에요. 그 주스님 보증을 써가지고 남쪽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전향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현기가 꽉 차가지고 그 주스님이 보증을 써가지고 절에서 먹고 자고를 하셨어요. 그 거사님하고 제가 저녁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거사님은 만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시 거기에 살던 우리 동포들은 독립군에 들어가든 아니면 팔로에 들어가든 해가지고 외놈과 싸워야 돼 생각이 철두철미했답니다. 그래 자기 친구들 중에서 광복군을 찾아간 사람도 있고 자기는 쉽게 그냥 팔로로 갔대요. 그래서 말을 타고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대추밭만 일주일 내내 내가 대추밭만 지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거사님 뻥들도 정말 대추가 우리는 대추가 요만하잖아요. 거기는 대추가 딱 주물지시면서 자기 주먹 반만 하다고 말씀하셔요. 아이 거사님 아무리 그래도 무슨 대추가 있다만 해요. 그리고 그쪽을 가다 보면은 사과가 능금보다 작아. 제가 어렸을 때 능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사과가 있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다고. 그런 데를 지나간대요. 하여튼 자기는 그 길을 지나가서 양자강까지 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중국을 가봤잖아요. 진짜 대추가 이만해요. 되게 맛있거든요. 진짜 사과가 요만해요. 되게 달고 맛있거든요. 맞구나. 그리고 또 다른 스님은 내가 황하를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갈 때 배를 못 타는 줄 아냐? 거기는 배가 없어. 양가죽을 묶은 뗏목 타고 건너갔거든. 아이,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가봤을 때 진짜 있어요. 그걸 타고 조금 쫄깃하지만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양자강에서 선방에서 수행을 하고 헤어질 때 한 사람은 양자강 건너서 강남, 한 사람은 강부로 올라갈 때 손을 흔들면서 다시 봐요. 재견 짜이젠 그러면 중국 인사가 잘 가세요가 아니라 다시 보자는 게 굉장한 거랍니다. 그게. 그렇게 손을 흔들고 도반스님 한 분은 양자강 건너 남쪽으로 당신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금생의 얼굴을 볼까 말까 소식을 들을까 말까래요. 에이 참 스님 아무리 강이 넓다 그럴까요? 그때 아니야 진짜야 그러셨거든요. 사실이에요. 겐지스 강을요 저희가 성지 수릴 때 가면은 얼마 안 돼요. 이미 우기 때 물에 다 빠졌거든요. 근데 우기 때 가잖아요. 저 끝이 안 보인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갈 때쯤은 거기가 다 이제 밭이에요. 모래사장이. 근데 우기 때 가면은 전부 다 물에 잠겨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간디 다리를 건너가는데 간디 다리 이쪽서부터 저쪽까지가 다 물이랍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안 본 사람한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겐지색한 여기 다가 아니야. 저 끝까지 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안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직접 체험도 하지만은 간접 체험도 많이 한답니다. 근데 간접 체험은 내가 실제로 겪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남에게 말을 듣고 그럴 것이요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되고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제 제대 환갑 때 적금을 보고서 신세진 스님들을 다 오셔야 내가 경비를 다 낼게요. 그래서 산동성을 갔답니다. 거기 가면 아주 아름다운 폐방이 있어요. 그거 딱 하나거든요. 차를 타고 정일 갔다가 정일 와야 돼요. 근데 가는데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길을 가려면요.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끝까지 마늘밭, 여기서 끝까지 마늘밭이에요. 아무것도 오직 마늘밭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내가 예전에 여기 올 때 내가 마늘밭 속에서 그냥 마늘이 치워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에이 뻥 그랬거든요. 실제로 가서 오전 내내 마늘밭 폐방을 갔어요. 이거 보러 와서 이거 하나. 올 때 오후 내내 마늘밭. 진짜 내 말 맞지? 그랬더니 정말이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확신 갖는 것과 보지 않았지만 내가 남들의 말을 듣고 맞아 하고 확신하면 내가 본 것처럼 되고 아무리 남의 말 들어도 에이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답니다. 법은요. 부처님 법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느낀 것 뿐이랍니다. 내가 맞아 틀림없어 백날 이야기를 해도요. 다른 거는 달라요. 그거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랍니다. 많은 불교학자들이요. 논문을 쓴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논문이 무지 많아요. 결론은 그분들이 해봤냐는 거죠. 안 해봤거든요. 그냥 경이나 논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깨달음은 이룰 것이야 라고 일단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그 과제에 따라서 각가지 이론을 끌어다가 내가 한 말이 맞아 하고 증명해내면 논문이 되거든요. 그럼 학위 주는 거예요. 저희 도반이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하거든요. 너 진짜 공부 안 했잖아. 우리 만나면 다 그 말이에요. 진짜 공부 안 했는데 네가 논문 또 하는 거예요. 집적 썼어?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웃고 말아요. 근데 저는 이 말 한답니다. 해봤어라고요. 법은 남의 말 백날 들어도요. 책을 백날 봐도 그냥 거기서 딱이에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것이 법이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모든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보고 걱정을 하고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요. 그 말 안 들어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맞긴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말을 해줄 때는 인생을 살아본 내가 바라보니 내가 너보다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났고 세상에 이런 경험도 하나 더 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과 내가 만나본 여러 사람과 내가 해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데 야 이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 잘났거든요.
내 부모님은 구닥다리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AI 시대고 막 이런 시대인데 당신이 앉아가지고 주판 튕기면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할 때는 학교에서 주산 시간이 있었답니다. 떨고 놓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습자 시간이라 가지고 북글씨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습자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세대 차이 느끼네. 그리고 글씨를 예쁘게 쓰면은 이제 그 숙제 검사를 할 때, 특히 국어 할 때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놓을 때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고 삐뚤빼뚤 하면은 혼났거든. 종아리도 맞고요. 요즘은 다 이걸로 숙제 내잖아요. 어떤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숙제를 이제 과제를 낼 때 보면은 저는 아무리 잘 써도 잘 안 읽어봐. 일단 조금 있다 버려요. 그런데 그 스님 글씨는요, 정말 그 레포터 뭐 20장, 3장 수도 있잖아요. 북북실 쓴 것처럼 정말 또박또박. 이 시간에 나갔더니 책을 한 권 더 읽지. 나 이거 안 매다니다 그러거든요. 또박또박 예쁘게 써요. 일단 안 읽어봐도 무조건 점수는 줘요. 이 정성 굉장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과제를 내줄 때, 저도 강의 나갈 때 과제를 내주면요 아주 간단해요. 글자는 10.5포인트, 아래 한글로 줄간격 160 딱 정해주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그랬죠. 다니실 때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나의 부모님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아등바등 살면서 이만큼 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아등바등 안 해도 당신의 해로운 열매를 조금만 먹어도 나는 쉽게 계단을 2개, 3개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체득도 하지만 체득하지도 못한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아등바등 하는 건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전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유타라고 그러는데 또 바이안 때려들고요.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이랍니다. 인생살이는 애쓰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얼음에 대빵 문지르지듯이 쭉 나가는 법은 없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름대로 자갈밭에서 나가는 것처럼 아등바등 해야지 반 걸음 나가고 아등바등 해야지 한 칸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업을 쌓는다, 업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업 쌓고 업 짓다가 끝나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도 닦는 거 아닌 다음은 다 업 짓고 업 쌓는 데서 그냥 끝나요. 그래서 내 업을 내가 쌓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쳐다보고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본 바에 의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좋아해도 절대 안 따라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발등을 찍고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때는 늦으리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리고 취하는 건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도 살아봤더니 어르신들 말씀에서요, 80%는 쓸만하더라고요. 20%는 안 맞아. 그건 분명해요. 당신 때는 정말 어디 가려면 70리, 80리 걸어갔다야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빼요. 예전 어렸을 때 저희 한참 선배 스님하고 포항에서부터 강릉까지 걸어갔답니다. 검정고무신 3켤레가 들어가고 딱 3달이 걸렸어요. 쭉 가면 얼마 안 되는데 가면서 그 근처에 유명하다는 절부 다 들리고 가고 해안을 따라서, 그때는 울진 삼척 무장공부에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요소에서 막아서 검문소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 스님은 꼭
그때 막 주민증 나왔을 때거든요. 민증 검사를 했어요. 그래 그 스님 귀찮으니까 구멍 뚫어서 목에다 딱 걸고 다니면서 보자면 딱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그 길을 걸어야면 식당다운 식당이 없었답니다. 물론 숙소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걸망에다가요 미제 반합, 그 다음에 이렇게 대나무 통에다 구멍을 뚫어서요 밀가루 이렇게 넣고서 꽉 누르면 밑에서 이렇게 구석 빠지나요. 분통이라고 그랬거든요. 분통을 들고 다녔답니다. 밀가루가 귀했기 때문에 메밀은 좀 구하기가 쉬웠거든. 탁발하면은요. 그럼 이제 메밀 이제 얻으면 그거 이제 갈아가지고 일단 분통을 꽉 짜서 이제 냉면은 아니네. 메밀국수 만들어 먹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야 만행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웃기고 있네 같아요. 뒤에는 누워 계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차 만날게. 하지만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유서 깊은 사원도 있고 또 굉장히 유서 깊은 문화재도 있고 또 비석도 가다가 읽어도 보고요. 뭐 글을 뭐 잘 썼네, 못 썼네, 개떡이네, 찰떡이네 해가면서요. 온갖 평은 다 하고 가거든요. 뭐 이 동네는 이렇게 인심이 박하네, 인심이 호하네, 뭐 이 동네를 향해서 뭐 오줌 노선 안 되는 그러고 가요. 지금은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실은 꼭 있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징그럽게 그 말 안 들어요. 하긴 저도 안 들었으니까 뭐 말할 건 없어요. 그렇게 업 형성을 하다 보면은 살아가는 우리 인간 세상을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세상 그래. 그래서 보면 사따로우카라 그러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생각을 가진 존재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생각 다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어릴 때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스님이 이제 우리 스님한테 이릅니다. 성찬이가 막 하면 우리 스님 딱 한마디 하셔요. 냅둬요. 짐승도 지 죽을 깨를 안 내는데 인간 사람 놈이 돼가지고 지가 죽을 게 내겠어요.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사고를 치고 나면 막 가서 스님 진짜 오늘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스님은 막 까똑도 안 해. 야, 안 죽을 뻔 한 번이 중요하다. 죽을 뻔은 100번도 괜찮은데 안 죽을 뻔 한 번 하면 네 인생 끝난 줄 알아라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전 그 말을 철떡처럼 믿고 산답니다. 죽을 뻔 100번도 괜찮아요. 안 죽을 뻔 한 번이 중요하죠. 중생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설마 내가 죽겠냐 소리는 그 생각 절대 안 해요. 다 안 죽을 줄 알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죽을 꾀를 많이 내고 살아가는 게 우리 범부 중생이랍니다. 설마 내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간혹가다 재발등을 많이 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갖가지 실수를 연발하면서도 악착같이 사는 것을 보고 욕망 때문이랍니다. 그걸 갈애라 그래요. 마치 타는 듯한 심한 갈증. 요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지금은 좀 괜찮지만 요거 지나면 조금 괜찮을 거야. 희망을 가져요. 그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름 위안을 갖는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야.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야. 하루살이는 그 흔한 내일이 없거든요. 우리 내일 만나 라는 말 쉽게 하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하루살이는 아침에 미역국 먹고 저녁에 육개장 먹거든요. 와, 육개장 몰라요? 초상집 가면은 다 육개장 내놓잖아요. 하루살이는 아침에 태어났다고 미역국 먹고 저녁에는요 해피 버스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개장을 먹어요. 그런 하루살이도 있잖아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지만은 그래도 내일에 태양이 있기를 바라고 죽는답니다. 뭐 지옥고 하루살인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밝고 오늘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희망 고문을 당해 본들 또 다음날 뜨게 되면 어제와 똑같아요. 달라진 게 별로 없답니다.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눈을 뜨고 옆에 대화할 사람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갈 때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 조금 안 하셔도요,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 저는 아침에 눈을 떠도 이야기할 사람 하나도 없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물을 먹든지 보면 저 혼자 마시거든요. 그거 알아요? 과부나 호래비한테 물어보면은요, 제일 잘한답니다. 그렇게 믿던 영감이요, 세상을 딱 떠나면은 아침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때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나서 저녁은 모른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진짜 혼자구나를 아주 뼈저리게 느낀답니다. 그때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래오래 가요, 그 병이에요. 근데 저희는 맨날 그렇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은 수행을 통해서 그걸 벗어납니다. 불자들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 벗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면요, 니목가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도라고 그래요. 막가. 도를 닦는다는 것은 갈등에서부터 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 닦는다 그래요. 도를 닦았다 그러면 이미 벗어났다와 같은 말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도는 1초를 닦든 0.1초를 닦든 닦는 순간 욕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들어간답니다. 그래, 내가 괴로운 건 다 이 욕심 때문이야 라고 순간이라도 알게 된답니다. 수행한다는 것은요,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제일 먼저 마주해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다는 것이 첫 번째랍니다. 그래서 몸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모든 몸이 하나씩 불편해요. 하나도 안 편해요. 마음도 불편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번뇌 망상이 막 생겨요. 없었던 망상이 더 생겨요. 그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뭐 하냐면 괴로움의 실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괴로움의 실체를 아는 것을 보고 다른 말은 뭐라 그러냐, 도를 닦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를 닦았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답니다. 1초라도 도를 닦게 되면 깨달음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닦는 순간 업을 지음을 조금 멀리하게 돼요. 그 순간만이라도요. 그래서 업지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 형성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공덕이 되는 행위에서 뿐냐라고 그래요. 계를 잘 지키고 보시 공덕행을 잘 실천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삼보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수행을 이끌어주는 스승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복이 되는 행위라고 그런답니다. 두 번째는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뿐냐라고 그러는데요, 게으르고 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삼보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답니다. 세 번째는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안행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많이 흔들려요. 세상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사는 게 우리랍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거는 자식에게 흔들린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거들랑요. 근데 모든 부모가 자식을 이기면요, 세상은 굉장히 평화롭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줄 알아요?
부모와 자식이 이기면요, 전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다툼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살아봤기 때문에 그 다투는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 자식들한테는요. 그런데 절대 못 이긴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에 빠진 딸은 더 못 이겨요. 사랑에 빠진 딸은요, 황소처럼 고집이 세고 미련하게, 사자보다도 용맹하고요, 여우보다도 간교하답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 세상이 평화롭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못 이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식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마누라도 못 이겨요. 이겨요. 그래서 늘 흔들려요. 그리고 그게 흔들려줘야지만이 평화로워요. 나이가 먹을수록 흔들려줘야지, 나이가 먹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똥배짱을 부리면요, 삶은 고달파진답니다. 나중에 대가는 톡톡히 받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르신 모실 때 보면은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를 안 이길라 그래요. 그냥 웬만하면 따라가주는 척은 해요. 100%는 안 따라오시거든요. 당신도 살아온 쪼가 있는데 따라오겠어요. 하지만 따라가는 척은 해주려고 노력은 하세요. 그러면은 사중이 두루두루 편안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당신의 그냥 쪼대로 나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돌아가면 늘 이렇게 떠 있어요. 불편해요. 보면은 현명하게 져주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 가서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 좀 보다가 안 되지 그러시거든요.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은 좀 편안해요. 흔들린다 그래서 줏대 없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씩 흔들리는 게 좋답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답니다.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의 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답니다. 생명 가진 우리 존재들, 즉 생각이 다 가지고 있답니다. 유정, 중생. 생각을 가진 우리는요, 각자가 자기가 닦아놓고 자기가 쌓은 업에 따라서요, 아등바등 끌려가요. 절대 그 못 벗어나거든요. 하지만 부처법을 바로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수행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업을 잘 다스린답니다. 그리고 그 업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업의 형태에서 풀려나게 되면 자연히 도는 높아져요. 도는 반드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둬야 된답니다. 지금 당장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요, 내일이라도, 안 되면은 금년 안이라도, 안 되면 죽기 전이라도,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면은 이 거친 윤회의 삶을 또 와서 살아야 돼요. 윤회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행복한 게 없답니다. 행복한 척 할 뿐이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곧 괴로움으로 변한답니다. 결혼은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행복해요. 성혼선언문에 사인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괴로움의 종신계약을 맺어가지고 고달픔의 연속이에요. 내가 저 사람 다 알 것 같죠? 아는 거는요, 족발 한 날도 안 돼요. 그거를 감당하겠다고 계약서다 도장 찍는 게 성혼선언이거든요. 근데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그 순간만.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행복은 조건 지어진 그 순간만 행복하다 그래요. 그 지나고 나면은요, 괴로움은 몇 곱배기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조건 지어지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간답니다. 머지않아 금생에 꼭 도를 이루십시오. 니빠나는 깨달음은 떨쳐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떨쳐버리느냐? 모든 괴로움을 떨쳐버린답니다. 올해는 반드시 괴로움을 떨쳐버리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이더니까야 1권 1 폭유경 5번 9절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얻은 진정한 바라문을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얻은 진정한 바람을 저는 신견했나이다. 저는 신견했나이다. 그분은 멈추지 않고 아등바등하지 않아 그분은 멈추지 않고 아등바등하지 않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건넜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건넜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얻은 진정한 바람을 저는 신견했나이다. 그분은 멈추지 않고 아등바지 않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건넜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얻은 진정한 바람을 저는 신견했나이다. 그분은 멈추지 않고 아등바등하지 않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건넜습니다. 1월 4일 첫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구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갖추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월 4일 첫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